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주일날 이말조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례가 끝났는데 어제 장례를 마치고 우리 손명식 장로님 그리고 정선자 권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가족들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말조 권사님, 온 평생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송명식 장로님과 정선자 권사님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문이 날마다 믿음 가운데 서나가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가문으로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가문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예배 마친 후에 우리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은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댁에 내려가서 명절을 쇠고 오곤 했습니다. 근데 명절 때 어렸을 때인데 그때 나이가 5살이나 됐을까 말까 한 그런 어린 나이인데 내려가면은 그 당시 막내 삼촌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댁에 내려가면은 막내 삼촌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방에서 놀고 또한 삼촌이랑 같이 장난도 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 삼촌 방에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라디오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쪽에는 스피커가 있고 또한 한쪽에는 카세트가 들어가는 그러한 공간이 있고 또 손잡이가 있어서 들고 다니면서 듣는 그런 라디오가 웬만한 고등학생, 학생 책상에는 항상 있었죠. 근데 그 라디오에서 계속 노랫소리가 나오니까 제가 저희 막내 삼촌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 라디오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오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때 저희 막내 삼촌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는데 그 라디오 안에 조그만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사람들이 들어있다가 번갈아 가면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노래가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지혜로웠기 때문에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달아서 그렇다면 혹시 텔레비전에서 춤추며 노래 부르시는 분들도 다 그 안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냐? 그랬더니 저희 삼촌이 무릎을 치면서 정말 똑똑하다고, 정말 말 그대로 바보들의 합창이었죠. 그래서 정말 똑똑하다고 진짜 텔레비전 안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 드라마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우리 집에 올라왔는데 어머니가 전화기를 통해서 할머니와 통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전화기 안에 들어가 계신 줄 알고 그걸 가지고 깜짝 놀라서 어머니한테 할머니가 혹시 그 전화기 안에 계신 것이냐라고 여쭤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크면 다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크게 된 다음에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도 그것과 비슷한 오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근데 늘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성전 안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그래서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불과 장의자가 10개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작은 공간에 무려 이 강대상을 놓는 강단의 크기가 전체 크기의 3분의 2나 차지하는 거예요.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강대상 뒤에 교회가 조그매 보일 정도로 거대한 강대상 위에 의자가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깨달았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저 의자에 한 명씩 앉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 나중에 크고 난 다음에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이 거기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당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마치 전화기로 할머니랑 통화는 하지만 그 전화기 안에 할머니가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전화기를 통해서, 그 전화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멀리 계신 할머니와 통화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한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구나, 성전이라는 것이구나, 그것을 마음 가운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솔로몬 마음 가운데 그것과 동일한 깨달음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죠. 그리고 그 성전, 이 7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온 국력, 이전에 이미 다윗이 나무와 모든 석조와 기술자들을 예비해 놓고 다 깎아놓고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솔로몬 때 그것을 조립하기 시작했는데 그 조립한 기간만 7년이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전력을 기울인 공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봉헌하는 예식이 벌어지는데 그 봉헌하는 예식 때 이 솔로몬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렇다면 이 성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우리에게 회막을 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솔로몬 마음 가운데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성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8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했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7년 동안 지어진 성전은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렇게 커다란 건축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7년 동안에 백향목과 온갖 나무들과 또한 온갖 석조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기술자들이 붙어서 이 성전을 7년 만에 완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의 장엄함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모두가 놀라고 감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또한 그 앞에 나갈 때 그때 이 솔로몬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였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이 성전이 아니라 이 땅, 온 천지, 천하에 있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즉 하늘 중에 하늘, 저 하늘이 얼마나 넓고 이 하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땅이 있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비교할 때 하늘에 비하면 땅은 너무나 작은 모습이죠. 그러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하늘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늘 위에 하늘에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좁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역사상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건물을 지은 것은 처음이다. 또한 역사상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건물을 지은 것은 처음이다. 라고 감탄하고 놀래고 있었을 때 그 성전을 지은 장본인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은 것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솔로몬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내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가운데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빛난 보좌를 보았을 때 그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에스겔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합니다. 그때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가 무릎을 꿇고 벌벌벌 떤다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는가 라면서 벌벌벌 떠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앞에서 감히 방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교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정말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을 달달달 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정말 너희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다면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방자하게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을 지었을 때 백성들은 이 성전의 위대함을 보고 이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감탄했지만, 정작 장본인인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시구나, 하나님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분이구나.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그 크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나는 의인입니다, 고개를 똑바로 들고 나는 의인입니다라는 바리새인들의 얘기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옆에 있는 세리를 비웃으면서, 저는 이 세리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거룩합니다, 저는 저 세리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경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는가?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께서 거하실 수 없거늘 하물며 내가 지은 이 돌덩이 같은 성전에 주님께서 거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솔로몬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개척한 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그때 전임전도사로 함께 참여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때 9월 달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하다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대전에 어떤 이단 종파의 본부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이단 종파의 교주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단 종파가 교회 곳곳에 파고 들어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그때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들은 터옮기기라고 산옮기기라고 해가지고 이 멀쩡한 장로교회고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 그 이단 종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를 장악해버리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 이단 종파 목회자를 데려와서 말 그대로 터옮기기를 해서 그렇게 무너진 교회가 굉장히 많았고, 또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청년들 틈에 파고 들어가지고 청년부들 틈에서 어지러움을 가지고 오니까 이 청년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단 종파가 하고 있는 그 수련회에 그 교회 청년들이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또한 어떤 곳에서는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강사를 데려왔는데, 그 강사가 그 이단 종파에 속해 있는 강사인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이름 모를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하는 성경 공부를 하자고 성도들을 꿰어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참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청년부를 아예 안 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청년부를 열면은 거기 이단 종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타겟이 되니까 아예 청년부 모임을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죠.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이곳에서 청년들을 부흥할 수 있는 청년 부흥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좁으니까 어디 한번 찾아보자. 그랬더니 거기 충남대학교가 있는데, 충남대학교 대강당이 한 2,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더러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기를 다 채울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아무개 목사님과 CCM 가수 아무개 씨가 오면은 저기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섭외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들을 섭외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월 첫째 주에 시간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첫째 주 주일날 오후 5시에 거기서 집회를 하기로 하고 그 대강당을 빌리고, 그리고 그 목사님과 CCN 가수들이 오시기로 약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날짜와 강사가 확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포스터를 찍었죠. 그래서 포스터를 2,000장을 넘게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 교회가 개척할 때라서 교회 일꾼도 없었고 거의 저 혼자 일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들고 다니면서 무슨 신문파리 소년 마냥 온 교회를, 대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그 포스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행사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했더니 한 200군데 교회를 다녔더니 20교회 정도가 참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참여를 끝내고 또한 기도 모임을 만들고 또한 그렇게 해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3월 첫째 주가 거의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 3월 첫째 주를 일주일 남겨놓고, 아마 신문기사에 보시면 알겠지만 2월 4일 날 대전 폭설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때 대전에 3일 동안 눈이 50cm가 왔습니다. 근데 대전은 그렇게 눈이 오는 동네가 아니에요. 강원도에서 폭설이 그렇게 왔어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 2월 말에서 3월 초 그 일주일 동안 3일 동안에 눈이 50cm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일대 교통이 다 마비가 되고, 특히 대전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철이 없으니까 일단 시내버스가 스톱이 되고, 그리고 저희 차가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주차장 앞에 눈이 쌓여가지고 차가 못 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눈이 다 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 제설 장비가 와가지고 눈을 치우기 시작하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눈이 다 얼어가지고 그게 치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까지 교통이 마비가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홀은 빌려놨죠. 그리고 강사들은 오시기로 하셨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야, 그때 고속도로까지 다 마비가 돼가지고 강사들이 내일 올 수나 있을까? 그거조차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눈이 오는 폭설을 바라보면서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문자를 보내가지고 취소한다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무슨 담대함이 있는지 그냥 한번 해보자. 설마 3월인데 눈이 안 녹겠는가? 그런데 안 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이 됐는데 그때 해가 떠가지고 간신히 눈이 녹고, 그 다음에 제설을 갖다가 해가지고 해가 떴는데도 눈이 워낙 많이 쌓여가지고 다 안 녹더라고요. 그래서 중장비들이 와서 제설을 해서 간신히 버스 몇 구간만 오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랑 그 CCN 가수도 고속도로가 열려가지고 간신히 오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5시가 되는데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눈으로 가득 차 있고 주차장에 눈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차를 단 한 대도 세울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과연 올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4시부터 사람들이 그 눈밭을 헤치고, 어떤 분들은 그 10km 정도 되는 길을 걸어왔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눈밭을 헤치고 거기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집회를 시작할 때쯤 되니까 그 2,000석 되는 강당이 거의 다 차가지고,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진짜 여러분들 모이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회가 굉장히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끝내고 나서 제가 녹초가 됐죠. 녹초가 돼서 집에 와가지고 누워있는데 한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포기 안 한 거 잘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눈이 왔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잘했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집회 준비한 거 잘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나름대로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자랑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럼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실 줄 알았죠.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마음 깊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도 생생하고 그 이후로도 저에게 간혹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 너 은혜 좀 받았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누웠다가 벌떡 깨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등에서 땀이 다 오르더라고요. 그때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이 왔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집회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준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흐름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 하나님의 뜻에 저를 끼워주신 거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나를 사용하신 것뿐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끼워주신 거구나. 어떤 목수가 나무를 다듬어서 장롱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장롱을 만들려고 할 때 나는 그 손에 들린 대패에 불과하구나. 나는 그 손에 달린 망치에 불과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어떤 일을 좀 잘하거나 또한 어떤 사역에 좀 성과가 있거나 또한 어떤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과한 칭찬을 받을 때 그때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항상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 너 은혜는 좀 받았냐?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때 무릎에 하나님 저 잘했죠? 이 얘기가 쏙 들어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저를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에 저를 붙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밖에 나오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고 땅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성전을 지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주님, 이 성전을 지으셔서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성전을 지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주님,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 이 거대한 일에, 이 성전을 잇는 이 주님의 일에 나를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고 솔로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그가 한 업적이 무엇입니까? 7년 동안의 풍년을 관리하고 그 7년 동안의 비축한 양식을 가지고 7년의 기근을 대비해서 모든 민족이 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겠으나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의도를 선으로 바꾸사 나로 하여금 우리 민족과 모든 만민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모든 만민을 살리게 하는 그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나를 끼워 주셨습니다. 이게 그의 감사의 제목이고 이것이 그의 감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도 그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노라. 왜 십자가밖에 없을까요? 나처럼 패역한 사람이, 나처럼 복음에서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됐는데,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됐는데, 게다가 이 성경을 기록해서 성도들을 세우는 자가 됐는데, 이게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자랑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 물 떠온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 물 떠온 하인들에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 맛있는 포도주가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물 떠온 하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 6개의 비낭아리가 있는데 그거 내가 다 채운 거라고. 그 6개의 비낭아리 내가 다 채운 거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포도주 없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 비낭아리에 물 가득 채운 거 그거 내가 떠다 갖다 줬더니 사람들이 그거 먹고 포도주라고 다들 좋아했다고. 여러분, 이게 간증입니까?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들이 6개의 항아리가 아니라 수백 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갖다 준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말 그대로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개와 떡 5개를 가지고 와서 그 오병이어를 베푸는 하나님의 예수님께 갖다 줬죠. 그럼 만약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날 사람들이 5,000명 이상 먹였는데 뭐 먹일 대책은 없고 예수님은 막무가내로 저 사람들 너희가 먹이라고 하고
정말 아무 대책도 없었다고. 그때 따지기 좋아하는 빌립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들이받았다고.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냐고 예수님을 들이받았다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다 멍하니 입만 벌리고 있고, 평소에 잘난 척하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도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그때 다 제자들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좀 찾아보려고 거기 막 돌아다니는데 어떤 애가 가방을 들고 왔는데 딱 보니까 도시락이더라고. 그래서 그 애한테 갔다 그랬더니 이 애가 눈치를 채가지고 그 가방을 숨기면서 안 뺏기려고 하는 걸 내가 눈으로 노려보고 좋은 말로 얼르고 해가지고 그 가방 달라고 해서 그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져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5,000명이 다 먹었다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라고 간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간증이 맞는 간증입니까? 그 간증이 과연 합당한 간증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간증하면은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드레의 간증을 한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애쓰고 힘써서 구해봤는데, 우리가 애써서 힘쓰고 구해봤는데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못 구했는데 그걸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더러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때 5,000명이 넘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이게 진정한 간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한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치 물도온 하인들의 간증 가운데 예수님이 쏙 빠져 있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간증 가운데 예수님이 쏙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는 만약에 하나님만 쏙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7년 동안 엄청난 외교수를 발휘해가지고 레바논 백향목을 수입해오고 이집트에서 그 비싼 돌을 다 가져오고 그리고 장인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거 내가 다 월급 줘가면서 내가 다 얼르고 달래가지고 이 성전 지은 거라고 라고 얘기했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사용해 주셨구나. 안드레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를 사용해 주셨구나. 물도온 하인들도 알았다는 겁니다. 나를 사용해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이 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또한 내가 추진력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지만 나중에 그 결말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한 거라고는 오병이어밖에 없고 내가 한 거라고는 물떠온 거밖에 없고 또한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결국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그 주님의 사역에 그리고 그 모든 주님의 일에 나를 끼워주셨다는 거,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솔로몬과 같이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이 작은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내가 지은 이 볼품없는 성전, 하늘의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이 성전을 통해 나를 사용해 주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라는 그 눈물의 기도와 그 눈물의 간구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 솔로몬의 찬양이, 이 솔로몬의 경배가 온전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 함께 열왕기상 8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이 성전을 지음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을 통해,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함을 통해 주님의 크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크신 주께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크신 주께 내가 감히 기도합니다.
내 비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했던 기도가 무엇인가? 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그 기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가지 기도 중에 주목할 만한 것 한 가지만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우리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에게 패하게 되거든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후손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여 큰 일을 당하고 또한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 이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함을 바라봤던 그 기억을 주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이 전에 나와 이 교회에 나와 이 성전에 나와 주께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았을 때 교회 다니다가 어려웠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혹시 범죄하여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혹시 범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떠났을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힘듦을 만났을 때 이 성전을 기억하고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 어려울 때 이곳에 나와 엎드리는 성도, 또한 어려웠을 때 이곳에 나와 주께 간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자기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가 혹시 범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그들이 적들에게 패하고 실패했었을 때 그들이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곳에 돌아와 성전에 돌아와 이 성전에 돌아온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돌아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와 주님께 드리는 그 말씀의 자리에 돌아와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주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이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두려움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는 동시에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어떨까? 혹시 내 후손들이 내 손주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들이 이들 앞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어떨까? 이게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손자의 손을 잡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그 자손들을 붙잡고 그 자손들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혹시 이들이 내가 죽고 이들이 컸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모르고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타락하고 살다가 혹시 큰일을 당해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주님 그들을 멸망시키지 마시고 이들이 나와 함께 예배드렸던 이 성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들이 나와 함께 예배했던 이 예배당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자기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기도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돌아오게 없었어.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기억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이거보다는 좋은 대접을 받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이거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을 텐데, 탕자가 기억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억할 아버지의 집이 없다면, 그가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고독한 일을 당했는데 기억할 아버지의 집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벼랑 끝에 섰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지라도 주님, 이 주님의 성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감격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와서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돌볼 때,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돌볼 때 내 힘의 한계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의 힘으로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가 왕이지만 자기의 힘으로 후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은 거죠. 광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후손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이것과 비슷한 기도가 어디에 나오냐면, 기도라기보다 이것과 뉘앙스가 비슷한 게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건축물 바벨탑을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벨탑을 지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질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 여기 모여있던, 바벨론에 모여있는 백성들이 흩어질 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흩어지지 않게끔 그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 우리의 명성을 드높이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명성을 듣고 우리의 이름을 듣고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기 이름으로 비석을 세운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울이고 두 번째가 압살롬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었던 이유는 뭘까요? 단 하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는 거예요. 백성들이 내 명성을 듣고 내 대단함을 듣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런데 바벨탑과 똑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흩어질 뿐만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요. 바벨탑,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명성을 내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뿔뿔이 흩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또한 압살롬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드높여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면 결국은 흩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가운데 모이는가? 주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사람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이런 오류 섞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거 바벨탑 세우는 짓입니다. 바벨탑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순종했습니다. 그거 바벨탑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에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무엇인가? 예수님 등에 업고 가는 당나귀에 불과해요. 저를 그냥 당나귀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당나귀예요. 저는 예수님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종려나무를 흔들어야지,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라고 외쳐야지, 당나귀를 바라보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당나귀를 바라보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은 그거 어리석음에 빠진 거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을 얻고 가는 당나귀일 뿐이에요. 그럼 저의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힘이 닿는 동안 예수님께서 제 등에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제 기도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당나귀, 어린 당나귀 같은 제 등을 사용해 주셔서, 이 어린 당나귀 같은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앞에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옷을 깔아줄 때, 아, 이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만, 이러면 당나귀도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당나귀한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당나귀는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한 발이라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예수님 등에 있는 예수님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태우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잘 태우고 갈 수 있을까? 그걸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 땅을 바라보고 걷는 겁니다. 당나귀가 고개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무 흔드는 거 바라보면은 넘어져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자반 하면서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히 우리 구독교회 성도님들께 제자반을 지금 4기까지 이끌면서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면 주인 되고 주인이 아니라고 하면 주인이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게 제가 성도들의 바람인 것을 알았어요. 특별히 젊은 성도들의 바람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꾼은 누가 세우시는가? 주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사람이 세운다고 생각하면은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은 주님이 세우세요. 그것은 저의 믿음이고 저의 신앙이고 저의 간증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주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럼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되겠습니까?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사람한테 애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린다면, 만약에 사람에게 부탁했다면 그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께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하늘의 하나님, 주께서 여기 거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만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 크신 하나님, 내가 주께 한 가지 간구할 게 있습니다. 혹시 내 자손들이, 혹시 내 자녀들이, 그들이 교만하고 방자하고 패역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들이 예전에 나와 함께 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가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도,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높입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그분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저는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땅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어찌 내가 지은 이 작은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감사할 것은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 작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기도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에 나를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당나귀에 불과한 내 등에 타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길을 내 등을 사용하셔서 들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우리 자손들을 기억해 주셔서 혹시 그들이 믿음 가운데 떠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성전에서 예배했던 것, 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 이 성전에서 함께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장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깁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